우리나라는 일찍이 종교 때문에 망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삼국시대 삼국은 고려까지 모두 불교 때문에 망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불법을 떠난 승려들과 그 추종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조시대 때는 유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유학파들의 갈등과 파벌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야 맛을 내는데 굴러다니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역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청년들은 교회 다니는 걸 보면 멀쩡하게 생겨서 왜 교회를 다니냐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국민의 1%도 안 될 때는 그 1%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종교였지만 20%가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국민 제1종교가 기독교인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철학자 키엘케골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지만 지금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한다. 포도주를 물로 바꾸고 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비꼬고 책망하는 그런 키엘케골의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신학자는 현대교회는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버리고 그 깨어진 항아리 조각들로 서로를 찌르면서 괴롭히고 있다는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깨어진 항아리들 조각들 때문에 교회가, 사회가, 나라와 민족의 역사까지도 찔러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가론 유다 시대가 오히려 부럽다는 거죠. 가론 유다 때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는데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는 교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는 교회라고 하는 무서운 말을 들으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아직도 교회의 허물이 그냥 남아 있음에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 공동체를 구원의 공동체로 삼아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 잘라 내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래도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갈 힘이 있고 소망은 사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사랑은 아직도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이룩한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사 집안도 아니고 성자 집안도 아니고 의인들만 골라서 모아놓은 집단도 아닙니다. 한 명씩 털면 먼지 나고 한 명씩 두드리면 깡통 소리 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는 시도가 이미 이건 틀린 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적인 온전한 사람들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짧은 한 절 상반절에 교회 주인이 누군지, 교회의 설립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 주인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거나 사제를 털어 바친 사람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소리가 큰 사람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고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다 지체뿐입니다. 그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생명도 재산도 소유도 건강도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은 다 주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건 모든 것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참 모습은 어떤 거며 주님의 교회라면 어떤 교회들이 돼야 되는지, 그래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후사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교회라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의 참모습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를 읽은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4장 25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다고 했고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는 교회론이 압축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네 구절만 종합해봐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지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1절 읽은 말씀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씀입니다. 머리와 몸과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오장육부 모든 기관기관, 실핏줄 하나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역시 예수님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 교인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 몸속을 누비고 있는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까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늘여놓는다면 길이를 합한다면 16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그 힘으로 혈액이 혈관을 흐르면서 사람 몸에 필요로 하는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분을 수송하는 통로가 바로 혈관입니다. 그런데 16만 킬로미터 혈관이 단 한 군데라도 막힌다든지 터지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뇌혈관이 터진다든지 뇌혈관이 막히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체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지체, 유기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시 막히면 안 되고 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말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교회가 왜 소통돼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고 또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고 우리 모두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당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누구도 교회의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정체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바른 교회로 설 방법이 없어집니다.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세속을 합니다.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립니다.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끼리끼리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놀아납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이 종이 아니라 특정인이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더군다나 큰 대형 교회들이 오늘날 병이 들고 있고 큰 교회들이 매스컴에 나오니까 시골 교회들은 여러분들 그 파급 효과 때문에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들까지 전도가 안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보게 되는 그런 엉뚱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박해나 무서운 순교 앞에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부흥되면서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내드려야 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의 모든 결정은 교황이 했습니다. 교황이 결정하면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님이 결정한 것 같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휘둘렀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병들었고 그러기에 신앙은 변질이 됐습니다. 속죄표를 사면 이미 죽어서 연옥에 있는 부모의 영혼들도 속죄표를 사는 그 은전 금전이 헌금통에 땅그랑하고 떨어질 때 거기서 연옥에서 점프를 해서 천당 간다고 다 가르쳐서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 베드로 성당은 지금 입장료를 받아서 여행객들 입장료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운영해 나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주님의 일을 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말한다. 여러분들 얼마나 맞아 죽을 뻔한 일도 많고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나를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이것을 반석을 베드로 이름 위에 세운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내세우면서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반석이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믿는 그 신앙이 교회의 기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교회의 기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초라한 천막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예배당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 여러분들 수천 만명 교인을 자랑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도문을 막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나 이유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다 이겨나갔습니다. 초대교회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서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를 움직이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갔고, 오히려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자꾸만 부흥해 나갔던 걸 우리가 압니다. 역사 속에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건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진정한 힘이 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고, 주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들의 모인 그런 교회를 똑바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집안 식구들에 의해서, 문중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지금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지금은 마음대로 충성 헌신할 수 있고,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지금 믿음이 박해당하고 힘들었던, 두들겨 맞으면서 굶으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었던 그때보다 지금 믿음이 좋냐?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박해가, 핍박이 우리 믿음을 없이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은, 교회는 바로 그 믿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건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 그런 교회를 바르게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신분상 동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신분상 동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13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조 만렵입니다. 쌍반 양놈 얼마나 따질 때입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은 양반들은 그 사람들 눈에 쌍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천민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부로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후사들이지 않습니까? 신분이 나만 대단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다 천국 백성들이라고 하는 동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들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집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가족이나 식구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과 모든 교회는 신분상 동일하고 동등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신부 귀천이,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분의 상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인도 없고 손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 주일에 등록한 사람이 지좌교회는 왕입니다.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등록한 세 분이 지좌교회는 왕입니다. 제일 오래된 사람들은 일수록 그분들을 섬기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역시 동등합니다. 직분은 직책일 뿐입니다. 제도일 뿐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남을 더 섬겨야 하는 헌신자들이고 충성자들일 뿐입니다. 상급은 하나님 나라 가서 그분께 받는 겁니다. 교회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식구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 대단한 바울이 교역자였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잘 믿는 피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몇 명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역도 좋았죠. 경제 여건도 좋았죠. 문화도 상당히 발달된 지역이었죠. 교회가 부흥될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데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정작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 안에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안수 집사 뽑을 때 일구이연 하는 사람 뽑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일구이연 하는 사람 교회 일꾼 뽑아놓으면 나중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많았고요, 혈기 부리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많았고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많았고요, 쌍소리하고 음담패설하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많았고요, 간음하는 사람들 많았고요. 에베소 교회를 읽어보면요, 정말 좋은 조건은 다 갖추고 있었던 교회인데도, 그런데도 문제투성이인 교회들인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교회는 죄인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완전한 사람들만 모인 그런 데가 교회일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만 모인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만 모이는 데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 같은 데입니다.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거짓말 잘하고 술, 담배,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받고 성령께서 질병뿐만 아니라 인격까지도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성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됩니다. 문제없고 죄없고 깨끗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어떤 죄인도 어떤 환자도 다 들어올 수 있는 데지만 성령님이 치료하시면 치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아픈 사람이 재구실 못한다고 나무랍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인격이 모자라고 성품이 모가나고 행동하는 게 문제가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무라지 못하는 건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치료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허물이 용납되는 곳인 것처럼 교회는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어떤 죄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해결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곳이 바로 공동체가 교회라면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 회개거리가 많은 사람들,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연약하다고 하는 건 교회의 연약성 때문에 연약한 게 아니고 거기에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약한 겁니다. 교회 흠이 많고 부족함이 드러나는 이유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아직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의 이런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고 부족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데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데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에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 해석을 종합해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완성 역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크는 것처럼, 아이들이 지적인 성장이 계속되는 것처럼 교회 역시 계속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겁니다. 아직 미완성이고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공사 중이라고 붙인 팻말 앞에서는 돌아가는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이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교회에 혹 있거든,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 부딪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영의 눈을 열고 그 사람 이마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공사 중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그걸 못 보니까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 못 보고 가서 부딪히는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공사 중은 가서 부딪히라고 팻말 붙여놓은 게 아니고 되돌아 가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은 아직도 뭐라고요? 공사 중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비켜가십시오. 비켜가십시오. 여러분들, 저 사람은 아직도 공사 중이구나.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은 지금
주님께서 저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구나. 아직도 저 사람은 공사 중이구나.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모퉁이 돌 같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수님과 그 부모님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사흘길을 내려왔는데 사흘길을 내려올 동안 예수님 확인을 안 한 거예요. 3일길 내려와서 딱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6월절에 그 많은 인파가 몰리는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을 어디 가서 무슨 재간으로 찾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본다고 예수님 행방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간 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분주한 세상살이에서 잃어버린 예수, 신앙의 방황 속에서 잃어버린 예수, 인생의 방황에서 잃어버린 예수, 그 예수를 지자교에서 찾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원했던 행복한 신앙생활, 삶의 기쁨과 환희를 다시 회복하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